샬롬. 네, 주님의 은혜로 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있었던 성경 공부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 창세기가 이제 끝났어요. 월요일 그룹은 작년 여름에 시작해서 1년 동안 창세기가 끝났고, 또 수요일 그룹도 작년 9월에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저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매일마다 진행되는 가정 예배와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이 모든 강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렇게 강의 2개를 교회에서 진행했던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매님들과 같이 이 여름방학에는 항상 저는 텀을 학교처럼 9월에 새 과목을 시작하면 5월 말에 끝나는데, 제가 5월에 한국을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6월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저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가을 학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성경학교에서 배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저가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름방학 동안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월요일 날 있었던 수업 중에 한 자매님이 주님께서 만나게, 저랑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노방 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녀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성경 공부로 연결이 되었어요. 네, 그녀가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예수님 앞에 오지 못했다고. 팬데믹을 통해서 어둠과 빛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가 그 팬데믹 속에서 빛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녀가 그 팬데믹 기간에 구매했던 그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보고 용기를 걸어서 말을 걸었던 것이 2022년 연말이었어요. 하여튼 그녀가 마지막으로 월요일날 수업 때 나눴던 것 중에, 그녀는 꿈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꿈을 안 꾸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녀가 꿈을 꿨는데 이 영국이 공산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666의 하나의 픽처가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의 돈들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움켜쥐려고 하는데 이미 다 뺏긴 거예요. 다 국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쌀벌한 꿈을 꿨다고 그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주셨던 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였냐면, 우리 모두가 홍수가 졌는지 아니면 전쟁이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꿈에서 우리가 모두 피난을 해요. 피난을 해서 어디로 다 모여서 사냐면 무슨 체육관 같은 실내 스타디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스타디움 안에서도 금을 그으면서 자기 테리토리 안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 안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 꿈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녀랑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 대환란의 어느 시점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된 주님의 자녀들은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킨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날에 You may escape from what is coming. 그날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너가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주님께서 이마에 인친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트럼펫을 불잖아요. 트럼펫을 불면 물도 바다도 땅도 바다도 마시는 물도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도 3분의 1은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해하시지만 이마에 인친 자들은 해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는 5번째 나팔을 불 때요. 그 나팔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성경 귀절이 저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나팔 부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런 과정 가운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환란을 같이 뚫고 가는구나.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는 분명히 주님이 휴거로 주님이 출수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저에게도 3차 댕전이 그 핵이 그 항구 도시를 향해서 날아올 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오리라 라고 영어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I'm coming before it happens. 그때 그 핵이 그 포터 시티로 해변에 있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로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제가 보았고 또 음성을 들은 것이 바로 2021년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의 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모든 것들이 다 국가 것이 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666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짐승이 또 안티크리스트가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평안을 추구하는 평안과 어, 풍요로움과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평안을만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은 저를 보고 불안감을 심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처럼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진행한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항상 선지자, 큰 선지자, 또 소선지자, 작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묵시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올 날을 미리 준비시켰어요. 주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팬데믹을 미리 보여주셔서 준비시키셨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곧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받고 결국은 팔려간다는 아시리아로 끌려간다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아모스는 농사꾼인데 그걸 하라고 해서 그걸 외치니까 종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르바이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자기 스스로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기 스스로가 르바이트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에 그들이 베델에서 또 그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대선지자 아마지아가 이 아모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모를 퍼뜨리지 말라고. 불안과 초조함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 말씀이 아모스 7장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 작은 자매님한테도 그 자매님이 통장과 집과 거기에 집착하는 것에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과 또 그 집에 그 리노베이션에 너무 빠져 있어서 집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초대를 하셔서 바베큐 파티를 6월 말에 하고 왔는데 너무나 집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리노베이션하고 가꾸고 하는 거 다 영국 사람 너무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집 리노베이션 하는 거하고 가든에 빠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영국 사람들의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었는데 주님이 그녀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집조차도 통장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곧 국가 것이 된다고 그녀에게 경고를 저는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강의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추가를 하고 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태복음 마지막 그 강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토리티,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제자로서의 오토리티를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 베드로가 쓴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나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를 물리치라 했어요. 귀신과 마귀를 물리쳐야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제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은 따라가는 자. 맞아요. 따라가는 자죠. 팔로워. 따라가기만 하면 안 돼요. 제자라는 의미의 disciple의 의미는 discipline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주님께 내가 사랑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내가 그를 연단한다 그랬어요. 금을 연단하듯이. 그래서 그 용광로에 금을 집어넣으면 찌꺼기가 동동 뜨고 그 찌꺼기까지 제거하는 그것이 연단 과정이라 하셨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한다 하신 것처럼 그 discipline, 연단, disciple, 제자라는 의미는 날마다 배우는 자예요.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말세를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휴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휴거 준비는 휴거가 곧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거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제가 화요일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때 자매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 구절을 나누셨거든요. 아주 잘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workout. workout이면은 짐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working out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훈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키울 때 몸이 아프듯이 그 말씀을, 또 자매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입에 넣었을 때는 달지만 그를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배에서 쓰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인용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의 날마다 연습할 때, 그거를 프랙티스 할 때 배에서 쓰고 아프지만 바로 그 과정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또 루틴은 우리가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의 능력과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나 주님께서 꿈에 자주 안 보이거나 또 주님이 주신 그 꿈속에 어, 받았던 그와 같은 것이 안 보이면 어떨 땐 초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싶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 1월달 2022년인가 2021년인가 1월달에 저에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하셨거든요. 주님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치유하고 고독한 자를 위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커리를 했다. 그러면 커리를 했으면 한 두 국자 퍼서 컨테이너로 담아서 그걸 나눠주는, 물론 돈이 없어서 커리를 못 사 먹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먹였을 때 그 사랑을 자꾸 먹다 보면은 결국은 복음도 먹게 돼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도리어 너를 찢고 도리어 너를 발로 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그 교만에 가득 찬 자는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으면 전하지 말라는 거. 도리어 핍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자매님이 화요일날 수업 시간에 그러셨어요. 보통 자기는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한데 왜 내 남편은, 왜 왜 내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한데 왜 내 부모는, 왜 내 자식은 나한테는 이렇게 각박할까? 바로 그것은 나도 그러듯이 그것은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다고 해서 이 똑같은 얘기를 어제도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친절한 사람들, 제너러스하고 관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면 구원 못 받냐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고. 왜? 자기 죄 때문에. 친절하고 관대한 것은 자기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우면 친절하고 관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미저러블할 때, 자기가 가난할 때, 자기가 힘들 때, 짜증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용서의 힘이 어디까지인가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관대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교만이요, 자만이에요. 바로 그것이 타락한 천사의 가장 큰 죄였잖아요. 자만. 너가 이 선악의 과실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도 눈이 뜰어서 너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꼬였던 그 뱀의 꼬임은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만이고 교만이고, 그래서 아무리 관대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해도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안에는 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해줄 수 있어도, 친절하게 잘해줄 수 있어도 그 안에 자만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꿔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것이, 날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깨달으면서 제가 이 자매님들의 가정을 제가 방문하면서 그중에 한 가정의 어머님이 어저께 5번째 강의를 드셨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같이 울면서 5주째 강의가 어제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그동안 강의한 것 중에서. 이렇게 벌써 5주 강의를 하니까 저는 알아요. 그 눈물 속에 80이 넘으신 이 어머니의 그 한 맺힌 그 한이, 그 상처가, 남편으로부터 쌓인 그 상처가 저는 치유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또 그 치유를 통해서 분명히 그 남편도, 자매님의 아버지도 어머니 따라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아내를 존경하고 정말 정말 따뜻한 대우를 저는 해주리라 저는 100%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가, 눈물바다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어저께 있었고요. 오늘 말씀은 지금 시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왜 예언이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베드로후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그 말이 자기 스스로가 말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왜 예언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9절 또 14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미리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3번씩, 복음서에 3번씩 예언하셨고 마태복음에는 4번 예언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언하신 이유가, 그렇게 된 이후에 내가 지금 미리 예언함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한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믿을 거라고 미리 예언하시는 이유가,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도록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또
여기 질문 7번째 질문에 보면 이사야 45장 21절 이사야도 말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리 오래전에 미리 예언하지 않았냐고.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루게 하는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부처를 섬기는 사람, 또 인도의 힌두이즘이나 온갖 종교인들, 온갖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예언을 안 해요.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을 예수님은 이루셨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요한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중에 또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신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없다 하셨어요. 이렇게 예언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다 이 역사를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중동을 바라볼 거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화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또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진행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가르치기에 합당하고 훈계하기에 합당하고 교정하기에 합당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사야는 톱으로 반톡이 났잖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그 노블로 태어나서 모세처럼 그 왕궁에서 태어나서 그 노블로서 그렇게 평안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셔서 에녹처럼 천국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 입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제가 가서 외치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 가운데 또 1세기 제자들과 사도라는 의미가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요한 그 신약 성서의 모든 문구들을 보면 사도라고 이렇게 딱 타이핑하시면 다 뜨잖아요. 사도들의 이름들이. 그래서 그 모든 사도들이 그 핍박의 그 길을 간 이유가 그와 같은 핍박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은
어떤 사람은 산에 숨어서 핍박 때문에, 누구는